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택했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짧지만 그 선택과 부르심의 이유 중에 하나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분명히 결단하시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결심이라고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내가 그리스도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를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부르셨음을, 나를 택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그때부터가 그리스도인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선택에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데에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선택했다는 것은 선택한 의미가 있습니다. 선택의 의미, 즉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을 여러분이 물어보시는 과정이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준비되는 중간까지 이어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15장 16절은 어떻게 되어 있죠? 이는 너희로 가서 무엇을 맺게 하나요?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아주 어린아이였다가 점점점 성장해서 우리로 얘기하면 청년쯤, 20살쯤 되면 그때부터 고민할 문제는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을 살려고 여기까지 몸부림치며 왔는데 나에게 원하시는 건 어떤 것인가 하는 거죠. 두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죠? 가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 명령을 따라 그 명령의 장소로 가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파송이라고 한자어로 씁니다. 한국이 점점 잘 살면서, 한국교회가 잘 살면서, 한국 교인들이 잘 살면서 가서의 의미가 불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 내 직장, 내 사는 곳, 이곳을 떠나는 게 이제는 너무 싫습니다. 여러분 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하실 수 있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 살다 죽게 하소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공해서 좋은 직업 가지고 안정된 직업을 가지면, 안정된 생활을 하면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믿음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요체는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서 그 명령을 받으면 주님의 명령에 따라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여러분이 익숙했던 환경을 떠나 낯선 환경으로 가는 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가면 열매 맺습니다. 그러나 가지 않고 나는 여기 너무 좋은데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열매 맺지 못하는 불행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주변의 그리스도인을 잘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압니다. 열매 맺는 인생을 기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저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디에선가 필요한 것에 열매 맺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열매 맺는데 쓰임받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하면 축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자기가 노력해서 뭘 이루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루고 빼앗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복을 빌어주는 데 있습니다. 복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공동체를 위해서 축복한 그 말씀이 씨앗이 되어 여러분의 삶은 그 배로 30배로, 60배로, 90배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축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이 마음 가운데 두셔야 합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이 뜻이 어떤 것인가요? 더하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첨가하다, 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의 자체가 그가 더하실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무성한 가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가지는 자손, 자녀들이란 뜻이고요. 무성한은 열매를 맺다라는 뜻입니다. 공동 번역에 보니까 무성한 가지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무성한 가지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다뤄보실 때,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바라보실 때, 성령께서 자라나는 우리 어린아이들과 청소년과 청년들을 보실 때 그 환상을 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좀 보잘것없지만 연약하지만 여러분이 그 환상을 보시면서 이 인생의 나무 가운데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것입니다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면서 너는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저는 귀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무성한 가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어린아이들과 청소년과 청년들이 무성한 가지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 질문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나무를 가꾸는 정원사에, 나무를 가꾸는 농부에 많은 또한 시간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무성한 가지가 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나무가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 위해서는 이 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그 영양분을 받는 샘 곁에 심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샘이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여러분에게 도전해 왔습니다. 나무가 잘 자라고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샘이 되는 성광교회를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샘, 성광교회라는 샘 곁에 심기운 나무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도록 우리는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합니다. 그 물 속에 좋은 영양분들이 풍성하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샘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샘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헌신한 분들, 장로나 권사나 집사 같은 임원들로 선택을 받아서 일하는 분들, 목사와 전도사와 신학생으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광교회라는 믿음의 삶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잘 관리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삶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런 환상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기도하고 있는 예배실에 이 강단의 앞에서 맑은 물이 솟아나오는 환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하게 흐르는 맑은 물이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충분히 먹고 이 물이 대전 이 둔산 신도시를 벗어나서 대전과 한국 전체로 퍼져나가는 환상을 에스겔처럼 보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가 좋은 샘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예레미야 말씀을 여러분에게 도전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첫째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이라.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생수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 생수의 근원을 찾아온 목마르고 갈망하는 영혼들에게 생수를 먹도록 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뭘 잘못했나요? 생수의 근원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하나님의 생수에서는 맑은 샘이, 맑은 물이 솟아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판 웅덩이에서는 흙탕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물 들고 한국은 한 4, 5m 파들어가면 물 나옵니다. 그 물은 흙탕물입니다. 그 물은 더러워진 웅덩이라고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주렁주렁하게 달리게 하셨는데 그 열매를 어떻게 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열매는 반드시 잘 써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고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그 열매를 쌓아두기 위해서 창고를 짓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열매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열매는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의 열매는 정말로 그 열매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내게 잠깐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청지기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자 후예들, 우리와 같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철학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개신교에 의해서 세계 경제는 엄청나게 발달해 왔습니다. 자본주의 경제, 시장주의 경제, 그 기틀을 개신교 신학이 제공했습니다. 발전하고 부흥하고 성장한 만큼 중요한 것은 잘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부문화, 재단을 만드는 것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보신 곳에 그 열매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은 이렇게 얘기하죠. 무성한 가지, 생곁에 심긴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가지가 담을 반드시 넘어가야 합니다. 요셉의 일생에서 보면 요셉은 팔려갔지만 고생했지만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총리가 돼서 요셉은 자기가 총리로서 부귀영화를 누린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총리가 돼서 그 땅의 사람들이 기근으로 배고플 때 대비해서 미리 식량을 비축하고 자기의 혈족들, 자기의 가족들이 굶주리는 것을 구해내었습니다. 열매를 나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요셉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무성한 가지가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는 너무 많이 열려서 여러분의 집 담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매가 담을 넘어서 밖으로 갔을 때 배고픈 사람이 그것을 따먹을 수 있습니다. 열매를 먹도록 그냥 두십시오. 여러분 집 밖에 무성한 열매를 쌓아둘 줄 알아야 합니다. 필요한 사람이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넣어서 뻗어가는 환상을 성공교회 가운데 꾸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나요? 열매가 담을 타고 넘어가는 것은 곧 영향력이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 때문에 애굽 사람들의 집에도 복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강교회 때문에 둔산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의 복이 임해야 합니다. 대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의 복이 임해야 합니다. 우린 그것 때문에 대전의 부르심을 받았고 성강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전 특별히 유스 컨퍼런스나 아니면 외부 제가 다른 교회 집회를 1년에 4번 정도 정해서 일부러 하는데요. 가서 대부분 둘째 날이나 셋째 날 혹은 마지막 저녁에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내는 자는 흥한다. 이사야 말씀 뉴 비기닝에 대해서 제가 도전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청소년들을 길러냈던 유스 컨퍼런스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새로운 교회를 진 것은 유스 컨퍼런스 할 때 우리 옛날 올드 채플이 컨퍼런스 할 때 조금 부적절한 좁은 공간과 동선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컨퍼런스를 할 만한 새로운 공간을 정말 애를 써서 지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면 새로운 방식으로 10대 청소년들을 위해서 한 사람을 붙들어주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통해서 그 맺혀진 열매를 나누는 사람으로 세우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10대 청소년을 세우는 것이 한국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한국 사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지난 20여 년간의 우리에게 주신 그 도전 앞에 우리가 좀 응답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 성을 담으로 바꿔봤습니다. 여러분이 무성한 열매를 맺어도 그 열매를 담 안으로 쌓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담을 넘어 열매를 낳는 자는 흥하게 될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성곽교회 안에서 무성한 가지를 이루어서 정말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인생의 나무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나무가 그 가지를 담을 넘어 뻗어서 그 열매를 계속해서 나누어 주는 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전 요셉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요셉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군가를 축복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늘 인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를 보시면서 집사님이 계신 것이 제게 큰 축복입니다. 권사님이 저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장로님이 제게는 큰 축복입니다. 전도사님이 제게는 큰 축복입니다. 목사님이 제게는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직 큰 축복이 되지 못해도 그렇게 미리 고백하시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소망의 큰 역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것은 어제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항상 누군가를 붙들어주는 사람입니다. 항상 누군가를 붙들어주는다는 것은 오늘 나눈 주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열매를 나누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나누어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